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읽은 이 에레미야서 25장 읽었잖아요. 20장 읽었잖아요.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남자이고, 그 다음에 BC 5세기, 6세기 경에 이제 남유다에 있었던 그 예언자인데, 따지고 보면 누구와 같은가 하면 유관순과 비슷한 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유관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독립운동, 만세 운동을 시작한 그 해가 김인년이잖아요. 1919년. 올해는 기해년이고 2019년. 그래서 몇 년 지난 거예요? 100년이죠. 그래서 자꾸 100주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100년 전에 왜 만세 운동을 하고 독립선언서를, 독립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포로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선언이 독립선언서고, 그걸 하기 위해서 만세 운동을 했죠. 근데 그 앞장선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그 어린 소녀가 대표적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1919년 김인년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어디에 포로가 되었는가 하면 일본의 포로가 되었죠. 일본에 끌려가게 되었단 말이죠. 그 포로에서 벗어나자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제 그 14년 1919년 이전에 1905년 11월 14일에 을사늑약이라는 것을 한일합방이라고 소위 말하면 합방하는 그 조약을 하게 되는데, 그 조약을 했을 때에 모든 국민이 다 반대하고, 우리가 포로가 되어 가는구나, 이대로 가면은 삶이 아니겠구나, 그렇게 저항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때 얍삭빠르게 일본화 이래야 살지, 살으려면은 말이지,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말이지, 운동을 하고 독립선언서에 참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빨리 일본을 따라가야지 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가까워진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운동을 한 사람이 많을까? 예? 운동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운동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때의 사람들은, 나라는 왜 어디로 포로가 되어 갔는가 하면 일본에 포로가 되어 가는데, 그 포로 상황은 단순히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포로였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것을 직시해서 그 포로로 되어가는, 포로가 되면 우리는 다 죽게 되니까, 정신도 죽고 민족성도 죽고 말살이 되니까,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가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당신의 포로가 아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 이제 김인년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하고 제가 살고 있는 이 시절은 100년이 지난 2019년은 김인년이 아니라 무슨 해예요? 기해년이죠. 우리 기해년에 살고 있는 여러분하고 저는 어느 나라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나요? 그럼 포로가 되지는 않았나요? 이제 오늘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여러분 포로가 안 된 것 같지만은 지금 우리는 포로 상태예요. 넓게 볼 수 있고 좁게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 지금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고 있는가 하면, 성장이라고 하는 포로, 욕망이라고 하는 포로, 잘 살아야 된다는 포로, 또 뭔가 써야 된다는 포로, 이런 포로 상태에 있다고 봐도 여러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제목을 달았는가 하면, 100년 전에 독립선언서하고 100년이 지난 2019년 기해년의 독립선언서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 저의 에레미야적이고 유관순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원고를 월요일 오후
화요일 정리하고 수요일 아침에 제가 홈페이지 올리면서 제가 쓰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 생각이 이러니까 2016년 기민년이 아닌 기해년에, 기민년에 독립선언서가 나왔으니까 기해년에 독립선언서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내가 이 독립선언서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이 내 원고를 우리 교인 중에서 보고 목사님의 생각이 이런 거로구나. 그러니 내가 한번 기해년에 독립선언서, 2019년에 독립선언서를 써봐야지. 그럴 교우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교적부를 꺼내놓고서는 기역에서부터, 강덕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황제국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이 나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 원고를 숙지한 다음에 2019년에 독립선언서를, 기민년 독립선언서가 아니라 기해년 독립선언서를 쓸 수 있을까 하고 이 사람일까? 그러다가 몇 페이지까지 갈게요? 끝페이지까지 갔네. 그래서 한 사람 찍기는 찍었는데 제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제가 40년 가까이 같은 교우들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에 나를 충분히 숙지해서 탁 내어놓을 수 있는 교우 한 분이 아직은 안 계시는구나. 그런 서글픔이 요만큼은 있었지만은 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홀라당 까먹었어요. 이 사실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읽은 이 에레미야서 20장, 에레미야서 전체, 역대하 전체가 사실은 유관순 같은 시대적인 독립선언과도 같은 거예요.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제 북쪽은 일찍이 망했잖아요. 그리고서는 한 200년 지난 다음에 남쪽도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어딘가 이미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이대로 살다가는 정말 몸도 뺏기고 정신도 뺏기고 목숨도 뺏기고 다 뺏기게 될 것이다. 독립을 선언해야 된다는 그런 주창을 에레미야가 끊임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 이후에 이 남쪽 유다를 지배했던 이 국가의 사회 체계가 뭔가 하면은 이른바 성장주의였어요. 이 성장주의에 매몰된 이 남쪽 유다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이 에레미야의 이 독립선언서, 에레미야의 이 주장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라가 가는 방향과 반대인 자꾸 망한다 그러니까는 이 에레미야를 미워하여서 데려다가 때리고 말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불순분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욕을 먹고, 그래서 오늘 20장 14절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이 얘기예요. 20장 18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태어나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 거 아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바른 이야기 독립을 선언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왜 귀담아 듣지 않고 손가락질을 하고 나에게 매질을 하는가 말이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 이야기가 오늘 20장 마지막에 종결되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 드리면 여러분이 목사님 왜 저런 얘기를 하지? 내일 말이지 뭐 땅 몇 평 저기 어디 가서 저기 좋은 땅이 있다는데 그거 사갖고서는 2년 뒤에 돈 좀 벌어보려고 그러는데 좀 김세게 말이지.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내가 이렇게 말할 때지. 어머니 왜 저를 낳으셨나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이렇게 여러분 정신을 차려, 우리가 지금 어디로부터 끌려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죠. 그런데 마침내 이 남쪽 유다는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여러분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끌려갑니다. 바벨론이 여러분 이 남쪽 유다를 침탈을 해서 침공을 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계시니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여러분, 남쪽 유다가, 북쪽은 여러분 일찍이 722년에 BC 2년에 아시리아에 망해버렸잖아요. 그리고 한 200년 가까이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들이 나라인 이 다윗이 세운 나라가 틀을 잡고서는 한 200년 왕성하게 있다가 말이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근동의 대제국에 의하여서 여러분 엄청나게 망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2만 5천 명 정도였습니다. 15,000명.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이 침공하고선 다 죽여버려서 얼마쯤 남았는가 하면 1,5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땅은 얼마나 여러분 험악하게 이 훼손을 시켰는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임금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온갖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성전 안에 모든 직기, 금부치, 이건 다 어디로 여러분 노략물이 되어서 끌려갔는가 하면 바벨론으로 다 가렸어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누나를 빼서 여러분 끌고 갔습니다. 누구의 포로가 되었는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열강들이 일본도 있고 중국, 러시아, 미국도 있고, 좀 전에도 기도 중에 그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북한, 북조선하고 이제 미국하고 북미 협상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제 결렬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우리로서는 해석하기가 간단치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 강대국과 약소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냥 김새면 그냥 안 한다 그러면 끝이야. 그런 정치적인 이 구도가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치적인 포로로 지금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포로로 살고 있느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는 어떤 포로로 사는가 하면은 뭔가를 사야 된다는 소비주의의 포로, 더 많이 벌어야 된다는 성장주의의 포로에 우리가 포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비와 성장이라고 하는 거,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산업 문명 시대에는 이게 기본적인 사회적 가치가 되었지만은, 여러분,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여러분 인간의 사회적 가치는 소비와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여러분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 여러분 사회적 가치였어요. 왜냐하면 소득이라는 게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야 늘 고정되어 있어요. 산업혁명 이전에 여러분 땅 붙여 먹으면은요, 비료 같은 거 나오지 않고 트랙터 없으면은요, 저도 옛날에 농사 지어 봤지만은 감자 한 말 심으면 여러분 20가마 30가마 캐, 아니면은 한 말 심으면 3말 캐. 옥수수는 여러분 심어봤자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소득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여러분 무슨 이 작물을 경영하는 농약이 나오고 농기계가 나온 다음에 여러분 급격하게 소득이 생겼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성장이라는 의식이 싹 튼 거예요. 여러분, 신발 공장에서 말이지 이 신발 저 신발 말이지 100컬레 1000컬레 10,000컬레 찍어내지 않고 지 신발 누가 지어 신어야 돼? 지가 신어야 돼, 집세기로. 그때 무슨 성장이라는 생각을 해요. 성장이라는 생각은 산업혁명 이전에는 없었어요. 소비도 없었고. 그냥 그전에 소비가 있어도 아니면 물물 교환이야. 물물 교환이잖아요. 오늘은 어디 가서 좋은 집세기를 사볼까? 무슨 소리야.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여러분 이제 식량 생산이 증대가 되고 공산품이 나와서 많아지니까 많이 만들어내면 그거를 여러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안 사가도 되십니다. 여러분 오래 신으세요 그래야 돼? 아니면 빨리 사가도록 소비를 촉진시켜야 돼. 촉진시켜야 되잖아요. 그 소비를 촉진시키는데 뭔가 하면은 그 이데아, 가치가 뭔가 하면은 많이 소비할수록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당신은 성장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소비와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오른쪽과 왼쪽의 이 손과 같은 것인데, 이것은 여러분 산업혁명이 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이런 사회적 가치, 인간의 여러분 이념을 추구했어요. 소비와 성장이라는 거. 근데 오늘날 우리가 엄청나게 만들어 나오고 엄청나게 소비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살만한 세상이 됐어요? 아니면 죽기 직전이야? 내가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대룡산 보면은 시뿌예요. 희뿌예. 제가 마스크 쓰고서는 하루에 2시간씩 걸으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 야, 지옥이 따로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게 살던 시절 옥수수 한 말 심어서 세 말 이렇게 내어 먹고 살던 시절, 한 동네에 여러분 한 집에서 돼지 한 마리 길러서 추석이나 여러분 명절에 한 마리 잡아서 뭐 몇 근씩 이렇게 집에다가 끼워가지고선 아버지가 가져오면 그것으로 명절 지내던 그 시절에는 이렇게 공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성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느끼시지만은 우리 주변에 여러분 이 자동차가 아주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에 이제 급격하게 우리 주변에 자동차가 늘어났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가끔씩 그거를 망각한 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엊그저께도 명절에 차가 이렇게 길게 쭉 서 있으니까 우리 자체가 많아졌다는 생각은 안 하고, 아이고 어디 가서 놀러 갔다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야? 이래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소비하고 성장하려면 여러분 그냥 소비가 돼요? 그냥 성장이 돼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죠. 돈 빌려야 되죠. 지금은 여러분 2년 전부터 이 국가가 규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공중파나 아니면은 이 유선에서 그 대출 광고 많이 안 했지만은 그래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어제 별둥지 어린이집 갔다가, 요새는 제가 저 춘천 도청까지는 걸어 다니니까, 제가 자동차에 있는데 근간에는 한 몇 개월 동안에는 한 달에 기름 한 번씩 넣는 것 같아. 그래도 여전히 저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또 습관이 되니까 이제 차를 타고 나갈 일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몇 달의 룰을 깨는 것 같아서 차를 타고 가야 될 일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걷게 돼요. 어제도 제가 유아원 어린이집 개원하고 오다 보니까 스무스 이렇게 지나오는데 거기 돈 빌려준다는 얘기 한번 보여줄래? 저거 어제 제가 본 거야. 저기 한쪽이 앞면이고 한쪽은 뒷면이야. 네? 똑같은 거야. 정말 잘 찍었죠? 저게 여러분 어디에 쫙 깔렸는가 하면 스무스에 쫙 깔려. 저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저거 말고 저것 외에 4종류의 일수 대출, 그게 론이야. 빌려준다는 거야. 쉽게 빌려준다는 거야. 어떤 거는 또 1억 원까지 빌려준다는 거야. 저 왜 돈을 저렇게 빌려야 돼요? 뭐 때문에? 소비와 성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만들지 않았어요? 또 여러분 저거 보지 않고 또 밑에다가 010-7463-5149 또 기억했다가 또 전화 걸으실라. 빨리 치워요. 치워. 대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했는데, 야, 오늘 은혜스럽게 또 목사님이 또 대출 광고까지 쫙 내면, 이러지 마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맞물려 있는 이 소비와 성장 시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포로가 아닌가? 뭐 인터넷이든지 뭘 보고서는 뭘 하나 사지 않으면은, 매일매일 뭘 사지 않으면 마치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불안하진 않은가? 살 것도 없으면서 괜히 여러분 마트 한 바퀴를 휙 둘러오지 않는가? 여러 대화 중에서 말이지, 누군가가 좋은 것을 샀다는 것, 그 대화를 하는 게 가장 나를 기쁘게 하지 않은가? 뭐 지난주에, 나이가 드셨지만은 지난주에 내가 시집 하나를 읽었잖아. 근데 너무 감동적이야. 그런 걸로 여러분 대화를 삼아요? 그게 너무 기뻐요?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노친네를 보면은 좀 이상한 종자 같아.
내가 어디 가서 말이지 무슨 짜장면을 먹었는데 엄청나게 맛있어. 그러면 말이지 그 온 존재의 세포가 말이지 발끈하게 일어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제가 대출 광고 보여드렸지만은, 여러분 대출 광고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제 오늘 이게 설교의 주제인데, BC 500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오늘 우리는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바벨론이나 비슷해요. 보여요, 동영상. 제가 오늘 설교 준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동영상. 잠깐만, 어디를 터치하라고? 지금 이 마들은 어디에 포로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는 또 무슨 포로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바빌론이 뭔가 하면 바로바로 빌려주는 대출이라는 거야. 터치만 하면, 뭐 스키를 타다가 수영을 하다가도 이 핸드폰에 뭐만 하면, 터치만 하면 얼마까지? 2억까지. 뭐 심사고 없어요. 요즘에는 또 이게 아주 세분화되어 있어서 남이 잡은 전당도 또 잡고 뭐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아니 그런 거 써붙여 있어요, 안 있어요? 남이 잡아서 빌려간 이 물건인데 그걸 또 잡아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대출이. 그러니 무슨 공화국이야 이게? 정말 저분들 대단하지 않아요? 저거 성경 오래 읽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BC 50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는 거 딱 알고서는 그 바벨론으로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바벨론 저축은행을 만든 거야. 그래서 바로바로 어떻게 한다는 거야? 빌려줘서 당신들을 뭘로 삼겠다는 거야? 자, 우리가 이렇게 소비와 성장주의 삶의 가치를, 사회적 가치 또 개인적 이념으로 추구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되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온갖 삶의 폐해, 우리가 유발시킨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이 포위되는 그런 상태에 빠지고 말았잖아요. 뭐 대기오염은 여러분이 매일 보시니까 아시죠? 쓰레기 나오는 것 여러분 보시면 아시죠? 얼마 전에 여러분 저 필리핀에 쓰레기를 처치할 수가 없어서 어디를 수출을 했대? 필리핀에 수출했대잖아요. 그랬더니 필리핀 사람들이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받았더니 뭐야? 온갖 그냥 쓰레기야, 개쓰레기야. 개쓰레기라서 필리핀에서 받았대, 아니면 도로 보냈대. 도로 보냈대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거를 수천 톤 받았는데 지금 그걸 저장할 데가 없어갖고 여기저기 숨겨갖고 말이지, 제천으로도 가고 청주로도 가고 갔는데, 또 저 창고 주인이 딱 보고서는 그게 뭔 줄 알고 쓰레기인 줄 알고 받았대, 안 받았대? 그래서 그걸 실은 컨테이너들이 어디를 돌아다니는가 하면 아직도 고속도로 위에 서 있다는 거잖아. 그거 누가 만들어냈어요? 그 쓰레기를 어떤 가치와 이념이 만들어냈어요? 성장과 소비라는 가치가 만들어냈어요. 또 하나 보여주실래요? 저기 말이죠, 하와이, 일본과 하와이 그 중간에 있는 태평양에 여러분 저 쓰레기섬. 잠깐만, 한반도에 몇 배?
우리가 됐어요. 우리가 경제 대국은 맞긴 맞나요? 왜냐하면 이거 왜 소리가 커졌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 쓰레기가 10,000km 밖까지 뭐가 되고 있어요. 일본에도 수출을 하고 저 태평양에도 지금 수출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좋은 일입니까?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만들어진 현상인가 하면은 소비와 성장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여러분 만들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 김인현의 정치적인 포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기해년의 여러분 우리 상황은 무슨 포로인가 하면은 소비와 성장 그리고 대출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사회를 여러분 규정할 수 있다면은 빚을 권하는 사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어제 오후에 이렇게 걷고선 들어오다 보니까 학국리 여기 이 동래면 농협에도 예치금이 4천억인데 대출금이 3천억이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갖다 맡긴 돈은 4천억인데 빌려간 돈이 얼마야? 3천억 원이야. 우리나라 이 가계 부채가 1,500조, 1,450조예요. 국민 1인당 국민으로 그 1,450조를 나누면은 1인당 여러분 빚이 얼마인가 하면 7,341만 원. 그러니까 이번 달에 누가 얘기 났지? 올해 승원이가 최승원 교우가 얘기 나면은 한 번도 써보지 않고 이미 최승원이의 그 애기가 7,341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 붙들고 나오는 거야. 이제 거기다가 여러분 이제 대학 가면은 학자금 대출 받아야지. 뭐 이것저것 받으면은 여러분 장가도 결혼도 하기 전에 1억 될 거야. 그거 언제 갖고 말이지. 집 싸고 말이지. 하기야 여러분이나 저나 뭐 그거 걱정 없이 뭐 내일 모레 살다가 지금 우리의 고민은 양로원에를 들어가야 되나 뭐 그게 고민이시겠지만서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기해년에 우리가 해야 될 독립선언은 김인현의 독립선언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면 무슨 말이야? 교회 나와서 또 복받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건 제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잘 살면 안 돼. 이제는 잘 살아서 이런 폐단이 생기는 거예요. 잘 살아서 쓰레기가 저렇게 나오는 거고 잘 살았기 때문에 저런 여러분 이 대기 오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미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미니멀 라이프, 작은 삶. 그 다음에 이 나오미 클리엔이라고 하는 이 클라인이라고 하는 이 여자분은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면은 노로고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노로고라는 게, 노로고 무브먼트는 상표, 명품은 꺼져라 이거예요. 명품이 꺼지면은 여러분 뭐 신발 뭐 이런 것도 대량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옷도 누가 기어 입고, 옷도 그냥 웬만한 건 누가 만들어 입고. 여러분 저 네팔이나 인도 저 오지나 이런 데 가면은 대부분 다 신발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대량 생산해서 신어요? 아니면 자기들이 짜잖아요. 그래서 네팔은 여러분 우리처럼 이런, 물론 이제 다른 그 장애가 있지만은, 사회적 장애가 있겠지만은 우리처럼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환경 파괴는 생기지 않죠. 이 칼레 라슨이라는 사람은 무슨 또 운동을 하는가 하면은 이 클라인이라고, 나오미 클라인은 이제 노로고 노 브랜드라는 운동을 하지만은 이 칼라이라는 사람은 무슨 운동을 하는가 하면은
일주일에 며칠은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여러분 가만히 따져보세요. 여러분 일주일이 7일이니까 7일 중에 한 이틀은 마트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사는 날이 이틀 정도는 됩니까? 아니면 매일 갑니까? 제가 고등학교 졸업 맞고 아파서 시골에 가 있으니까 2달이 되도록 1,000원 한 장 쓸 일이 없더라고. 근데 일단 도회지 있으면은요,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돼. 1,500원짜리 강냉이 사 먹어야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저도 이 원고 쓰면서 나부터 실천하자 이래서 제가 결심을 해갖고서는 강냉이 안 먹으려고서는 내가 끊었는데 어제 또 김선미 권사님이 오시면서 하나 사가지고 와서 또 한 방에 다 먹어버렸네. 이 여러분 칼날 라슨이라는 사람은 어떤 또 운동을 하는가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도 물건을 사지 않는 날. 나는 이 독립선언서 안에 이런 게, 기해년 독립선언서 안에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일주일 중에 엿새는 내가 가게에 가지 않는다. 죄송해요. 가게 하시는 분들한테 또 나는요, 오늘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삶의 정신과 그 다음에 양식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촉진시키는 일이지, 욕심은 디룩디룩하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남보다 더 잘 살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는 나는 생 거짓말이라고 봐.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말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2019년 기민년이 지난 100년 뒤의 기해년의 독립선언은 소비와 대출의 바벨론, 다시 말하면 성장주의 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내가 독립을 해야 되겠다는 선언이 오늘 이 시점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누가복음 6장에 무슨 얘기 있는가 하면은, 이걸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조르지오 아감벤이라고 하는 이 바울 해석을 가장 유능하게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최고의 선은 무엇인가 하면 빈곤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정신이 영롱해지거나 몸이 건강해지거나 세상이 맑아지거나 인간관계가 좋아지려면 많이 갖는 게 아니라 아주 빈곤해야만 정신도 영롱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우리 지금 요즘에 여러분 빈곤해서 질병이 많은 거야, 아니면 너무 잘 먹어서 질병이 많은 거야? 그거 다 아시잖아요. 최고의 선이 빈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최고의 선은 빈곤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그거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니면 맞긴 맞는데 답하긴 싫어? 그러니까 누구처럼 욕을 먹는가 하면 에레미야처럼 욕을 먹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이 기민년 이후의 100년이 지난 이 시점 기해년의 독립선언서를 외쳐야 할 또 하나의 누구니까? 유관순이니까. 정말 유관순 그분에게는 죄송하죠. 그분은 어린 나이에 말이지, 누구한테 시집가면 어떻게 잘 살까 이럴 나이에 독립선언서를 외쳤는데, 나는 이제 죽을 무렵에 이 무렵에 독립선언서를 외치게 되니까 참 송구스럽긴 하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자 이제 제 이야기의 오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선언서가 달라야 된다는 것은 지금 이해하시겠죠?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5년 이내의 한국의 미래, 제가 그 책 이야기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5년 이내에 우리의 이 여러분 사회적 가치 이념은요 5년 이내에 다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는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가난한 게 복이야, 아니면 부자가 복이야? 예? 부자가 복이죠? 잘 안 되는 게 복이야, 잘 되는 게 복이야? 우는 게 복이야, 웃는 게 복이야? 웃으면 뭐가 와요? 그러잖아.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웃어야 복이고, 많이 가져야 복이고, 잘 돼야 복이고, 출세해야 복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걸 확 뒤집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부자가 복이 아니라 가난한 게 뭐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는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만 말하면 지금까지 100몇십 년, 200년 가까이 어떤 방향성으로만 왔는가 하면은 잘 되는 게 복이다,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믿어왔어요. 근데 성경은 본래 그렇게 가르치질 않았어요. 근데 성경을 오용한 사람들, 소위 말하면 이 성장주의에 매몰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써왔어요. 성경을 원판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복인가 하면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이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부자가 복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게 복이 아니라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하는 그 의식의 대전환, 의식의 대혁명, 그 혁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여러분, 정말 가난한 것이 복일까요? 아니면 부자가 복일까? 최고의 선은 빈곤이라고 그렇게 이 아간벤이라는 사람이 이미 바울의 이야기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빈곤했어요, 안 했어요? 부자였어요? 다 빈곤해졌어요? 빈곤해졌어요, 여러분. 바울의 인격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예수를 믿고 어떻게 졌다? 빈곤해졌다예요. 아니, 나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이후로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뭐처럼 여긴다? 똥처럼 여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가치와 의식의 대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멋있는 거예요. 다들 많이 가져야, 성장해야, 잘 써야 여러분 복이라고 말할 때 나는 빈곤이 복이라고 하는 이 신념과 가치체계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으시겠죠? 네? 대답을 안 하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따라하고 그럼 마치십시다. 부자가 되어야 행복한 게 아니고, 진정한 행복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여러분 신문 보면서 성장이 어떻느니 이딴 거 하지 마세요. 집 평수가 얼마나 넓어졌느니, 무슨 통장의 잔고가 올라가느니, 거기에 여러분 포로가 되지 마시고, 가난한 게 복이라 그랬으니까 점점 통장에 뭐가 줄어드는 것, 동그라미가 줄어들 때, 나는 점점 무슨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에? 여러분, 이 웃으시지만은요, 깊이 좀 통찰해 보세요. 이게 성서가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동그라미 다 사라지고 오직 나라고 하는 존재만 남았을 때, 그때 누구하고 퍼펙트하게 대면하는가 하면 신과, 그때서야 바르게 대면할 수 있는 거야. 내 앞에 동그라미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신과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아니, 여러분 아시잖아요. 은과 금 나 없어도 누구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거는 그렇게 잘 써 드시더니.
소유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삶이 점점 빈곤해질 때, 내가 이제 비로소 복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이 무엇으로 위협하겠으며 무엇이 그의 존재를 거꾸로 때릴 수 있겠어요? 하나라도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매번 두려운 거야, 안 두려운 거야? 두려운 거야. 통장 찍어보기 두려운 거야. 또 혹시 나도 사실 지난번에 저 한번 그런 경험 제가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야기 마치겠네요. 이제 평생 뭐 들고 나는 그 수입과 수입은 뻔하고 지출이 계속 있으니까 통장이 있어도 한 번도 가서 통장 안 찍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갔더니 그 통장이 가득 차갖고선 새로운 통장을 바꿔야 된대요. 그래서 그 맨 마지막에 이제 그 담당 직원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대충 이랬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거래 내역을 다 찍어 드릴까요? 아니면 맨 마지막 걸 합산해서 하나만 이렇게 찍어 드릴까요? 뭐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래서는 뭐 찌르륵 하다 찌르륵 하고서는 새 통장이 하나 딱 나와갖고서는 도장 찍어서 딱 받았는데 그 통장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6,700 몇십만 원 입금, 그리고 그 옆에 곧 6,600 몇십만 원 지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어떤 놈이 나한테 6천만 원을 몰래 넣었다가 순식간에 빼갔구나.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갖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6천만 원이 한 5년 몇 년 동안에 쓴 거를 한꺼번에 한 문장으로 이게 된 거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세상에 나한테도 이런 일이 말이지. 어떤 사람이 몰래 넣었다가 몰래 빼가는 일이, 내가 미리 말이지 이렇게 그러면서 마음속에 무슨 갈등이 생기는가 하면 중간중간 내가 계속 체크를 해봐갖고선 들어왔을 때 확 빼갖고선 빨리 내가 다른 데로 옮겨놨을 걸 잘못했다 이런 마음이 들어갖고 물어보느라고 말이지 가서 이렇게 이게 도대체 7천 몇백만 원은 언제 들어왔다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요 8년 동안에 쓰신 거라고. 제가 그러고선 돌아 나오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나도 교인들한테 말이지 무슨 큰 소리 빵빵 치고 무슨 뭐 된 인간처럼 했지만은 여전히 내가 왜소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산업혁명 이후에 이 산업혁명이 가지고 온 그 부가적 사고체계에 의해서 지금까지 소비와 성장을 촉진시키는 그런 사회 안에서 살아왔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며 삶의 목표며 최고의 선인 줄 알았어요. 최고의 선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최고의 선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유관순 그 어린 소녀가 정치적인 독립을 위하여서 선언서를 외치고 만세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일주일이 7일인데 그래도 4일은 내가 가게에 가보지 않겠다. 소비하지 않겠다. 뭐 소비 양태가 다양하잖아요. 소비하지 않겠다 말이지. 그리고 내가 뭐 구태여 말이지 노로고 무슨 뭐 이름 있는 거 그거 사지 않겠다. 그런 거. 그 다음에 또는 뭔가면 내가 미니멀 라이프. 요즘에 하는 것들이 뭔가면 덜어내고 뭔가면 빼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2019년 기해년에 할 수 있는 독립선언서를 각각이 여러분 그렇게 뭐 장구하지 않더라도 한두 개 자기가 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양식을 바꿔갈 때 진정으로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그 예수의 가르침이 우리 속에서 실현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우리 각자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항목들을 좀 정해서 좀 실천을 좀 해봐야 돼요. 그게 진정으로
우리가 이 시대로부터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자유한 존재로 살게 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기해년의 독립선언은 김인년의 독립선언서와 다르다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말했어요. 가난한 것이 무엇이다? 복이다. 모자라는 것이 복이에요. 넘치는 건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밥도 어떻게 드시라고? 모자라게 드시라고. 사람도 넘치면 여러분 해야, 지식이 넘친다든가 믿음도 넘치면 탈이야. 믿음도 넘치기보다는 뭐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다 믿음이 어때? 모자라. 그러니까 아무 탈이 없잖아. 지난번에 여러분 이 지방에 하는 거 얼씬 경청하신 분들 보지만은 그분들 다 믿음이 모자란 분들이 아니면 믿음이 넘치는 분들이야. 믿음이 넘치는 분들이니까 그 개꼬라지를 하잖아. 믿음이 넘쳐서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사회에서 봐도요, 여러분, 교회에서 봐도 믿음이 모자라는 사람이 사고를 쳐. 조은구 장로님, 믿음이 넘치는 놈이 쳐. 믿음이 넘치는 놈이 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균형을 딱 잡느라고 넘치지 않게 지금 신앙생활을 나는 그걸 정말 존경하게 생각해요. 점심 드실 때 점심도 어떻게 하지 않게? 2019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해야 할 그 덕목이 무엇이며 방향성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성찰하고 결론을 얻게 도우시고, 오늘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여러 가지의 이 사고들을 이제 예수의 삶에 비추어서 진정으로 복 있는 것은 가난한 것이로구나 하는 그 아주 결론적인 깨달음이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깊은 믿음에게 도우시고 삶의 기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 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이 쓰고 많이 벌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이 인류 대중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